오늘 우리는 다시 산상설교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마태복음은 크게 5개의 설교 묶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5장에서 7장까지의 이 첫 번째 설교 묶음을 예수님께서 산에서 가르치셨다 그래가지고 산상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5장에서 7장까지가 마태복음의 5개의 설교 묶음 중에서 첫 번째 묶음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12절은 이 산상설교의 어떤 좀 서론격에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이 팔복은 이제 8가지 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좀 나눠볼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복에서 4복까지는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하고 있고, 5복에서 8복까지는 신자와 이웃과의 관계, 그래서 대신관계, 대인관계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8복은 그리고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또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예수 믿는 사람다움, 그것이 바로 산상설교에 나오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복의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기억나시는 것도 있고 또 안 나시는 것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1복에서 4복, 1복에서 8복이 다 각각의 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할 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돈이 없다 이 얘기가 아니었죠. 철저한 무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70편에 보게 되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왕인데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지금 원수들이 칼끝을 겨누고 나를 죽이려고 쳐들어오고 있는데 이 원수들을 대항할 힘이 없어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다시 말해서 내 힘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한다고 하는 것은 슬퍼한다고 하는 말씀이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슬픔의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냥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이 팔복의 배경이 되는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죄와 그 결과로 인해서 슬퍼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큰 진노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죄와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슬퍼하는 자, 이러한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위로는 결국 구원이었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성격이 좋은 사람을, 성품이 온순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과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 되는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 도와주고 챙겨주고 붙들어줘야만 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가난하고 슬퍼하고 또 겸손하게 도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까? 우리 사복의 내용이 그것이었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줄이고 목말라 해요. 의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정말 의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간절함으로 사모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의라고 하면은 세 가지 개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사회적인 그런 공의입니다.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통치가 올바로 이루어지고 그런 사회적인 공의. 아모스 선지자가 정의를 물같이, 우리나라 정치인들 보면은 이런 말씀들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더라고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런 사회적인 의를 지금 목말라 하고 사모한다.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의는 어떤 의가 있습니까? 그리스도인 개인의 의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고 정직하게 살고 순종하게 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의로운 자라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할 때 그 의를 사회적인 공의나 신자 개인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이해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의 하면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할 해주심. 그리스도인의 의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이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의무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의무가 있으시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가 어떤 의무를 가지시죠? 보호해 주셔야 돼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돼요. 원수로부터 지켜주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할 때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 해석을 다 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거 하나만 맞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곤란해요. 그러나 세 가지 해석을 다 열어놓을 수 있지만 문맥상 이것이 가장 맞는 해석이겠구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벌써 이제 성탄절 지나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하느라고 몇 주가 지났지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문맥상 제일 맞다고 제가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작년 일이어가지고 기억이 잘 안 나시나 보죠. 네. 세 번째, 하나님의 의. 문맥상 지금 그래요. 가난합니다.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바라볼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이 지금 삼복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사복에 와서는 갑자기 사회적인 공의를 부르짖고,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역할 해주심을, 아버지가 아버지 노릇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 노릇 해주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거예요. 줄이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해주신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복가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사복가지 내용, 이 팔복이 신자다움, 그리스도인다움 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복가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신자다움은 어떤 것입니까? 제가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성경에 나오는 한 예를 보면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팔복이 이야기하는, 팔복 중에서 사복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인데, 누가복음 18장 13절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리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람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런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감히 하늘을 향해서 얼굴도 들지 못합니다. 자신의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다. 여러분, 팔복이 이야기하는 사람은 바로 이 세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사람, 증명해내는 사람, 내가 이렇게 남들보다 의롭다 하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사람이고, 이 사람이 배부르는 사람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 신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특징이고, 5복부터는 신자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특징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것이라고요? 오늘 7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신자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불쌍히 여겨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의 마음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웃을 향한 긍휼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것이죠. 은혜라고 하면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강조점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의 본질이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긍휼이라고 하는 그런 말에는 어떤 의미가, 뉘앙스가 담겨 있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너무 비참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셨죠. 그리고 그 부분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긍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인가, 아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의 특징은 긍휼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 이 긍휼의 특징, 타 종교가 말하는 긍휼과 주님께서 말씀하신 긍휼의 차이점은 뭐가 있을까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깨닫고 이제는 이웃을 향하여서 긍휼을 베풀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긍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과 이 비극적인 상황, 죄로 인해 영원한 그런 심판과 멸망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고,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영원토록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긍휼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참 연민의 감정이 있어요. 그 긍휼을 베풀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세상이 얼마나 따뜻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긍휼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것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긍휼이 얼마나 크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한번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언제 한번 깊이 비추어 주셔서 이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한번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냥 싸구려 동정심이 아닙니다. 말할 수 없는 긍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실 때 모세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어떻게 그렇게 알려주셨는가, 하나님의 어떻게 계시해 주셨는가. 우리 출애굽기 34장 6절 말씀, 우리 주보의 1번입니다. 다 같이 한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긍휼,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 34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수천대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에게뿐만 아니라 3,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린다. 네,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셨습니다. 나 주는 자비롭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다 긍휼과 관련이 되어 있는 성품이죠. 그리고 한결같은 사랑, 이 한결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헤세드라고 하는 말인데 긍휼, 자비, 은혜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때로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 벌하기도 하세요. 몇 대까지요? 3, 4대까지. 여기서 이 3, 4대까지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한 가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벌을 받으면 가족이 다 힘들어지죠. 그런 걸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간과하지는 않으시지만은 그러나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긍휼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긍휼로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긍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넘치는 긍휼이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죠.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류는 벌써 노아의 홍수 심판 때 다 멸망하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이 인류를 보존하시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역사 가운데 최고조로 절정으로 클라이막스로 드러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게 하시는 이런 긍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얼마나 큰 긍휼인가. 주님께서도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은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이 말씀하는 것처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그런 사역을 하신 것이었는데, 이런 사역을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인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사로의 장례식장에 가셔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아래 눌려서 죽어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것은, 이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고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말씀이 오신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증거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하나님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죄로 인해 죽어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슬퍼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은
하나님의 슬픔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긍휼이 주님의 십자가로 이 땅에 나타났고 주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뭔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냥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16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것을 긍휼을 입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은 긍휼이 동일한 긍휼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였다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디도서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도서 3장 5절 말씀. 네,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는 은혜 첫 번째 구원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뭔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러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요? 우리가 하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90% 하시고 우리가 10% 하는 일인가요?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은 자기 증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의 뭔가 성취를 이루어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증명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사람, 그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우리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긍휼을 진심으로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이 없다. 성경은 구원을 점검해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어디에서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제가 주보 맨 밑에 적어놨는데 마태복음 18장 23절에 35절 말씀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1만 달란트. 1만 달란트는 한마디로 몇백 년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근데 이 빚을 못 갚아가지고 애들은 종으로 팔려가고 부인도 종으로 팔려가고 자기도 종으로 팔려가고 이런 처지에 놓인 사람이 있었는데 왕이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서 1만 달란트를 다 빚을 제해버렸어요. 한 100억쯤 되는 빚을 다 그냥 탕감시켜줘 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나가다가 자기한테 300데나리온 한 1년치 봉급되는 그런 빚을 자기에게 지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 300데나리온 정도는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근데 탕감해 주질 않습니다. 이 사람 멱살을 잡고 끌고 가서 감옥에 집어 넣으라고 합니다. 왕이 다시 부르죠. 그리고 어두운 데 던져 넣어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합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 가운데 물론 우리가 영적으로 그걸 개발하고 충만케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정도는 있겠지만 이 긍휼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 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때 하나님도 우리를 더 긍휼히 여겨주신다. 더 즉각적으로 반응해 주시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반응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난하고 불쌍하고 어려운 곤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즉각적이고 힘있게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주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꾸로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시작.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우리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흉악한 결박에 매여 있는 사람을 풀어주고 또 압제당하는 사람을 자유케 하고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집이 없어 방황하는 사람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긍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 긍휼을 필요로 할 때에 사람은 도와줄 수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베푼 긍휼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더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참된 믿음은 긍휼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3번 그리스도인의 특징 긍휼을 베푸는 삶이라고 그랬죠.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 때 어떻게 된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믿음은 긍휼을 동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말씀을 또 종말론적으로 지금 이 팔복의 내용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위로를 받고 땅을 기업으로 얻고 배부르고 다 종말론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본문들인데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라고 할 때도 그런 우리가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이 세상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그 날이 있는데,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 긍휼의 증거를 가진 사람은 그 종말의 날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엄청난 그 긍휼을 누리게 되고 받게 될 그 날이 있고 그 날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 아들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지금 우리의 구원은 어때요? 이루어져 가고 있죠. 근데 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구원이 언젠가 완성될 날이 있는데, 그 완성될 날에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로 시작해서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11조도 하고 전도도 하고 뭣도 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 날에도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이 우리에게 부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긍휼이 완성되는 날이 있는데, 그 날이 바로 있을 것이다. 우리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이 사도적인 올바른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의 그런 자신을 지키고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종말론적으로 최종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엄청난 긍휼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쏟아져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날이 있는데, 바로 그 긍휼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긍휼로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사모하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여기서 긍휼히 여기라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단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단에 빠진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요.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져서 교회를 박해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공격하고 그러한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겨라. 이렇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긍휼을 바라보는 너희는 이 땅에서 교회에 원수된 자들까지도 불쌍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사랑하는 낙원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가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고백하고 남은 삶을 우리 주님의 그 긍휼이, 우리의 크신 긍휼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긍휼을 베푸는 자로,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잘못된 그런 믿음에 빠져서 우상에 빠져서 영원한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어느덧 싸늘하게 식어지고 긍휼을 베풀지 못하며 이웃을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았는지요. 오늘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는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었음을 마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이 차고 넘쳐서 우리도 이웃을 긍휼히 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올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